여러분들 어떤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서로가 다른 두 길을 놓고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은 어떤 길을 갈 때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면은 분명히 두 길 가운데 한 길은 선택을 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앞에는 여러분 항상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인생의 여정 속에 놓여 있는 두 길을 갈 때에 이 두 길 가운데서 축복이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소유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롯과의 분쟁을 일삼을 수가 없습니까? 분쟁을 일삼지 않기 위해서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와 내 소유가 너무 풍부해져서 한 곳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으니 너가 눈에 보이는 곳을 택하여서 떠나도록 하여라. 이때에 롯에게 두 길이 딱 보이죠. 쫙 동서남북을 쫙 살펴봅니다. 그는 왜 동서남북을 살펴봤을까요? 어떤 곳이 좋은 곳인가, 내 눈으로 볼 때 어떤 땅이 기름진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좋고 기름진 땅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거칠고 험한 땅이 눈에 보였습니다. 롯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망설이지 않고 어떤 땅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든지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아봤던 그곳이 바로 그런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곳을 택했을 때는 풍성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기 전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이 결실이 썩은 결실이고 썩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 풍요로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하게 재산을 끌어모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함을 당하기 전이었느니라. 멸함을 당하기 전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저를 따라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다시 한 번 더.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시키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갈래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길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런 가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놓여진 이 두 갈래길, 이 축복과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가난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인생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그때에 이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희들은 잘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거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의 걸음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걸어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절망적인 견해를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오히려 그리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가난을 줄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난을 눈앞에 둔 두 갈래길에서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세상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그들이 원하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길이라는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끝을 맺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40년 전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들이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은 묻혀버립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무엇과 무엇을 너희 앞에 뒀다고? 그렇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복과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항상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입의 달콤함이 우리 속에 와닿으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는데 내 입에 달콤한 것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것은 그 입에 달콤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 여정 속에는 분명히 두 갈래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과 저주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앙의 찔림을 주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무엇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저주를 딱 뒀다 그러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는 복과 저주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만 복이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복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뒀다고. 너희 앞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 뒤에 뒀다는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10분 전은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현재의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예수를 알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다쳤은 처녀가 문을 두들깁니다. 주여 주여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두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명령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 앞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들으면이라는 것은 항상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주방 안에 가둬놓고 때로는 컴퓨터 앞에 그저 세워놓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과거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과 저주는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을 보면 얼마나 복을 좋아했는지, 일어나도 복이요 자도 복이라고, 여러분들 시집갈 때에 홀레폼에 보면, 비계 보면 양쪽 사이에 복이라는 글자를 빡 새겨가지고 눕지요. 이불도 보면 복자를 크게 써가지고 덮고 자지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물 받쳐 놔놓고 새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가지고 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따라서 이 복과 저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복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정성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지극정성을 쏟아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장산 꼭대기 가가지고 소를 한 10대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보세요. 우상 숭배 제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내려오다가 여러분들 깨골창이나 안 빠지시길 바랍니다. 복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복된 길을 가려면은 나의 명령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우리는 이것을 밝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군데군데 뿌려놓은 미혹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글로는 복이라고 적혀 있는데 갔는데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화려한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많고 가는 데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는데 결국은 종착지에 갔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의 결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런 내용의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요 그난 천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시편이 제1권 그것도 1편에 기록이 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루고 있죠? 복을 다룬다니까. 여러분들 복을 아시겠습니까? 복을 다뤄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복을 다룬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딱 이렇게 씁니다. 복 있는 자는 어디를 안 간다고?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이 꼬들키는 곳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화려하게 해놔놓고 복이라는 단어를 딱 적어놓습니다. 이곳에 와서 빌기만 하면 돼.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엎드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런 꼬들김에 갔는데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길을 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악인들이 꼬들키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를 꼬들키는지 나를 꼬들키지 않는지 내가 구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지름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요 악한 것들이 내를 아무리 꼬들겨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복된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거든요. 주소를 알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여정들이 저주와 같은 여정을 달려왔습니까? 과거를 가지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한.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가 걸어왔던 것 속에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말이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빌지 못했기 때문에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안 빌어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네. 이런 어리석은 소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정말로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불신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복과 저주는 과거가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로 화려하게 멋진 인생 살아왔습니까? 복과 저주는 그 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면서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과거는 무너지고 비참합니다. 불신은 나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네가 80년의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느냐? 우상 숭배 속에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느냐? 지금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다른 이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누렸습니까? 그러면서 불신 속에서 달려왔습니까? 저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나의 삶은 참으로 부족함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이 입술을 여는 것은 내가 그것을 회복시킴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곤란 가운데 처해져 있느냐? 네가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느냐? 입을 열어라. 내가 그 일을 해결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의 5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건져서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지켜서 준행함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 복의 중심에 서는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되는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에 서야 되는가. 2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부산 진영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승하려고. 그때에 바람이 확 휘몰아치면서 갑자기 말이죠, 태풍 부는 것도 아닌데 먼지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모래를 일으키면서 막 확 이래 서져 지나는데 제 머릿속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그리심이라 하자. 그리심이라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되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우리가 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면요,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려면요, 말씀의 정인이 되십시오. 말씀의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29절부터 30절을 말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정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향해서 한 예식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두 산을 정인으로 채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산을 정인으로 채택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산을 두 정인으로 지금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심과 에발입니다.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께서 왜 산을 정인으로 채택했는가 하면은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산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찌했습니까? 그가 한 물 사건을 일으킬 때에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명하라 그랬는데 그는 명하지 않습니다. 세차게 그냥 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들이 경험을 살려서 그냥 바위를 두들겨서 깹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죠? 하나님이 A를 말했는데 그들은 B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정인 채택을 합니다. 당신이 위정하게 되면은 그 형을 치르게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위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에 6지파는 그리심에 서고 왜 6지파는 에발산에 서도록 하는가 하면 그 산 위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정인의 산 위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리심과 에발산은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함없는 정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리심과 에발의 말씀을 꺼내면서 그리심에는 시몬과 레위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를 6지파의 대표를 세우도록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를 에발산에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리심과 에발산을 정인의 장소로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이 산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하나님의 단을 샀습니다. 이 거리심과 에발이 바로 세겜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리심과 에발을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나를 향해서 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산이 그때를 증언하고 있다. 이 두 산이 너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를 향하여 신앙으로 세워진 정인이다. 그 정인인 두 산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동일한 정인이 될 것이다. 변함이 없죠.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산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손들의 조상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산을 증거로 딱 삼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 현실 위치에 놓여졌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에 너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되돌려 볼 것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리심과 에발의 여섯 지파를 두도록 하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리심은 보면은 남쪽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에발은 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남양집들을 잘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양집에 여러분들 따뜻하고 온도도 잘 보존되고, 그래서 남양집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값이 나가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한 동산을, 그리고 저주에 대한 동산을 에발로 정한 것은, 거리심과 에발을 정한 것은 이 거리심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성격이죠.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숲은 울창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죠.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 위치한 에발은 말 그대로 남쪽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햇빛에 대한 그런 영양분의 공급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악조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숲에 자라나는 것들이 거리심산에 범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거리심산이 땅이 풍성하고 옥토를 이룰 수 있는 옥토였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심산도 마찬가지로 돌무더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니, 그것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돌무더기 산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의 돌무더기와 같은 인생의 삶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곳 지형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가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지형에 대해서 이미 조사했고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산은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땅의 지형보다도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신은 하늘에 존재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신과 가장 교통하기 가까운 장소 어딘가? 바로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은 우상의 신상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주로 산에 세워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보다는 산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신과 교통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과의 자신의 신을 증명하는 대결을 펼칩니다. 대결을 펼칠 때에 그냥 평지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대결을 펼치죠? 갈멜산에서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이와 같이 산은 고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리심과 에발산을 정의로 삼은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흔들림 없는 거리심과 에발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모래탑과 같은, 산과 같이 보이지만은 모래탑과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들 서면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산, 거리심과 에발산, 사람은 사라졌지만은 그 정의는 사라지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말씀의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아뒀다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축복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복 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막 복 안 받을 것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축복으로만 사람을 유혹하는 반쪽짜리 그런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도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분명히 행위책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생명체에 관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옥이라는 불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은 양날의 검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양심은 신앙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말씀은 바로 그리심의 축복의 말씀이요 에발의 저주의 말씀인 양날의 검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건의 길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꼬들겨서 사탕을 가지고 꼬들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심과 에발의 양날의 검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오늘도 신앙의 검으로 그들을 찔러서 회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심과 에발의 두 정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워진 것은 사람의 모습이되 우리의 바탕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리심과 에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심과 에발의 정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금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들 향해서 내리꽂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는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어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취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자 취할 지자, 선취적 신앙.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자신이 걸어가는 길 앞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 앞에서 선취적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선취적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감람나무에 누워 있으면 그 감 못 먹습니다. 감 따로 올라가야 됩니다. 실천하는 신앙,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선취적 신앙에 대한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가 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질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들이 건널 수 있을까? 너희들이 능력으로 될 수 있을까? 한번 너희들이 연구를 잘해서 건너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건넌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취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취적 신앙에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이미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은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가지고 농번기절,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가지고 급물살을 이룰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으로 건널 수 있겠는가? 못 건넙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요단강은 결국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그 강에 딱 디디니까 강물이 뚝 끊어져 버리더라. 강은 그렇게 건너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건넙니다. 건너. 요단강을 모세는 건넌 것으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지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수가 200이 되든 300만 명이 되든 이미 가나안은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력과 무기와 전술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요, 그들은 이 야전에서 싸움하면서 잔뼈로 굵은 사람들이에요. 태권도 1단하고 밖에서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박살났죠, 여러분들. 싸움으로 여러분들 잔뼈 굵은 사람 앞에는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 건 방법을 알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확률은 0%입니다. 0%. 어디에 여러분들 잠깐 비유를 한번 해보면 되는가 하면요, 그들의 모습은 가나안 연합군들은 용왕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온 메뚜기 봤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온 메뚜기는 맛은 있습니다. 그죠? 다 굽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갔던 메뚜기가 여러분들 살림체리 가지고 새끼치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적 신앙. 그런데 문제는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한번 역사적인 내용들 한번 되짚어 보면, 돌이켜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들을 안 숨겨줬으면 그들은요 이미 죽었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당신이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서 진멸한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모습으로서는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그 강력한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가나안을 물리칠 것이니 너희들이 건너오는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서 지금 혼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혼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앞서서 오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혼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성을 분명히 차지할 터인데, 이 성을 차지할 때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두 사람을 내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셔가지고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면은 반드시 차지합니다. 이런 선지적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을 건넜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거주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잠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취하는 주인으로서의 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건너서 땅을 차지했는데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병사를 일으켜서 자신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주인으로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붙잡힘, 종으로서의 거주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죠.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에게 종살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된 자로서의 거주가 아니라 결국은 나그네와 종살이로서의 거주는 그의 인생을 더 슬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인된 자로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주인된 자로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어떻게? 그렇죠,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으로 요단강과 같은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복과 저주가 영원하게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베푸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무리 차지하고 거주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차지했던 그 차지는 결국은 빼앗기는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살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 겁니다. 차지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이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달면은 먹고 써면은 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속에 항상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뜰포도 맺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 바로 무화과 나무요,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베푸는 법도와 규례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적 신앙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그 열매를 영원히 맺어가야 합니다. 감람나무에 한번 따먹었다가 그 다음에 먹었으면 두 번째 감이 스스로 걸어와서 너희를 여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감도 올라가서 따먹었으면 두 번째 감도 올라가서 따먹는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지적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선지적 신앙에 대한 확신, 오늘도 여러분들 그 확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걸어가는 걸음 앞에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감람나무에 열매 맺게 하시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게 하시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극상품으로 맺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속에 축복이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 1장 6절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과 그가 인생의 갈래길에서 두 길 가운데서 한 길을 택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인 모압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고 소문을 듣습니다. 보따리 챙겨가지고 그곳을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잘 됐는가? 아닙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는 남편도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다 잃어버려요. 남은 것이라고는요, 그 집안에 여자 셋만 남았어요. 여자 셋만.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 룻. 가진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뭐 밥이라도 살이라도 팔아먹을 텐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런
세상에 나에게 주는 유익을 향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또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앙으로 네가 이 문제를 풀어.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세워놓고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기득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딱 한 번도 없다.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재산도 날려버리고 남편도 날려버리고 아들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그 길로 가버립니다.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오르바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압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먹고 살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결정을 내렸던 룻이 다시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윗의 정조 한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두 갈래 길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산의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정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께서 명한 바를 이루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정인으로 실천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정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향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답을 찾는 두 산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인과 에발산의 두 산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인 말씀의 두 정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충성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엉켜버린 실타래 인생을 하나님께서 펴주시고 우리의 뒤엉켜버린 인생의 실타래 풀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으로 지어서 우리 앞에 열매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두 갈래 길 속에서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갈래길 속에 망설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하신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꼴의 양식을 충만케 채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두 갈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었는데 우리의 망설임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십자의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정인으로 이 한날의 선금의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10월 16일 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로 응답받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손아귀를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로
오늘도 주신 말씀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